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좀 다르죠.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과 귀족 그리고 이제 평민 노예. 그러니까 왕과 귀족은 평민과 특히 노예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일정 부분의 품삯을 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밥값을 주면 그들이 열심히 이제 일해서 왕과 이제 귀족을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노예제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있던 사회에서 성경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예를 배경으로 깔고 성경은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제 구약에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죠.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계급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렇게 주저했느냐?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나요? 우리의 입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바로인데 갑자기 어느 날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를 놓아달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박수 치시면서 그래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잘 열심히 일하던 얘네들 때문에 사실은 그 바로는 이집트는 이제 부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밥만 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데 일을 다 하는 것이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부인까지 치면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겠다 그러면 누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기까지 놓아주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자가 적은데, 예를 들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천연 광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를 침범해서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게 제국이고 제국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이집트가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바람을 뺀 사건이 뭐냐면 이 이집트의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이 싹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주저앉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일면 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가게 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출국을 하거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빈 공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농촌에는 정말 일손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을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메꾸어줬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일했을 때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했을 때처럼, 또 베트남에 가거나 뭐 이렇게 일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노동력은 중요합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노예를 딱 바라봤을 때, 세상은 그렇구나, 학대하는 사람과 고통을 받는 사람 두 종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권력을 갖고 싶으시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손가락으로 딱딱딱 지지했을 때 군말 없이 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나?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눈물인 거죠. 이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어르신이 이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너무 슬퍼서 자살을 한 사건이 지금 많이 그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힘든 건 뭐냐면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경비원을 고용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 갑질을 자꾸 행사하게 되니까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들어요. 상사가 한 명이고 두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동대표나 이제 뭐 그런 대표자 회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에 기생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억압받고 학대받으면 눈물 짓는 삶을 보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게 저주입니까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서 이런 악한 일을 할 바에야 너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값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정어린 말인 거죠. 이 솔로몬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해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고생하고 눈물 짓는 삶이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힘드신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든데 안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서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딱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힘든데 힘들지 않대.
힘들지 않대.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뭔가 얘기 한마디만 툭 하면 눈물이 쭉쭉쭉 흘러요. 그만큼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이 권력과 그리고 이제 권력으로 인해서 인한 노예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경쟁이에요, 경쟁.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것이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노예를 부려서 그 노예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 그 경쟁, 자유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행해지는 경쟁을 누구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의 다툼은 뭡니까?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개입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개입해서 고루고루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 소리냐? 약육강식의 사회처럼 서로 경쟁해서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도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니냐. 제가 이제 잠깐 동물의 왕국 그런 영상을 봤더니 암사자의 무리 가운데 숫사자가 왕이잖아요. 와, 숫사자는 정말 왕이에요. 왕국이에요. 그런데 떠돌이 사자가 그 무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숫사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 수성하던 이 숫사자가 떠돌이 사자한테 크게 상처를 입고 또 떠돌이 사자가 돼버렸어요. 쩔뚝쩔뚝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암사자들이, 그렇게 따르던 암사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그 수사자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의 수족이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거는 새끼 사자였어요. 암사자를 통해 새끼 사자들을 수사자가 갑자기 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새끼 사자가 한 마리도 없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게 영상에 나오는데, 야, 진짜 무섭다. 이게 뭡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심 가운데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너를 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경쟁심이야말로 너무나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내가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지만 아직은 불완전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질서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다 존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자꾸 입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온갖 노력과 그리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사람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 가운데 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들 등수를 매기잖아요. 너 1등 했니?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가 2, 3, 4, 5, 6, 7, 8, 9, 10 얘네들을 밟고 서야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교 1등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2명. 5학년짜리가 1등 했었고 6학년짜리가 1등 했었어요. 근데 이제 5학년 전교생이 5명인가 되고 6학년은 3명인가 됐나? 그래서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에서.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아니 5명이 1등이나 60명이 1등이나 1등은 1등이잖아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 1등이 이제 읍내로 가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히. 그 1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먹고 힘든 게 뭡니까? 왜 나이 먹는 게 힘들고 이 얼굴에 주름이 드는 것이 싫어요?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은 딱 20대 여성의 이쁜 20대 여성, 그리고 남성 몸짱이라 그러면 뭐예요? 딱 20, 30대, 20대 그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도 잘하고 적게 주고 일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체력은 20대만큼 떨어지죠. 머리도 어떻게 보면 20대만큼 팽팽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월급은 더 많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20대를 2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체력보다 더 어린 사람의 체력이 더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체력이 더 좋아요? 대부분 나이에 비해서 체력이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슬픔과 고통뿐이다. 그들이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쁘고 좋았던 말이 뭡니까? 위로해 주는 말 아니에요?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그 은혜가 뭐예요? 성경의 인물이 나의 모습과 동일하게 매칭이 될 때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밥을 챙겨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사명을 줬다.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꾸짖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래요. 그분은 자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능력했고 또한 오빠가 늘 거짓말과 또 무능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남자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은 남편에게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자식에게도 남자, 아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도 그런 자신의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한 신뢰가 아이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위로받고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네, 믿어 주네,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율법의 잣대로 바라봅니까? 은혜의 잣대로 바라봅니까? 은혜의 잣대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로입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들지 어렵지 나도 그래.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위로받고 싶으세요? 지적받고 싶으세요? 네가 잘못했네, 너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그 위로를 바래?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위로받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잠에서 다 깨셔야 돼요. 왜 교회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것도 예배인데, 예? 왜 공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왜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야 됩니까? 위로는 누가 해주나요? 위로는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왜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며 위로하며 다독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좋은 교회, 큰 교회, 그 다음에 음향이 좋고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원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익명성을 원해요. 많은 군중 가운데 있지만 내 이름이 귀찮지 않길 원해요. 불려지지 않고 귀찮지 않고 그리고 자꾸 터치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터치받아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학에서요, 자본주의의 대안이 뭐냐? 서로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기원이거든요. 브루도프 공동체나 이런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왜냐? 그들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하며 서로 자라기 위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무슨 말씀을 하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는 절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었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함께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소망을 얻고 때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시 예배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자녀를 두고 잠깐 멀리 출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애들 밥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그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일하고 계시냐고, 지방에 계시냐고, 지방에 있다고. 내가 그럼 애들 밥을 좀 먹이겠다고. 제가 해서 먹인 건 아니고 같이 사서 먹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 아닌가요? 너와 내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저 타인이 나의 가족이 되고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끼니를 걱정하는 삶에서 이 가정의 끼니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나서 함께 내 것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곳, 그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게 함께예요. 그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나은 이유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졌어.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들 저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냥 밟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함께 위로해 주고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견뎌보자 해요? 아니면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함께해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11절 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홀로는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 홀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어디야?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힘들면 가족은 먹여주고 입혀주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인이 모여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곳.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속에서 성화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곳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그럴 때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모양 그래도 이 정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의 모습으로 봤지만 제가 얼마나 철없던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빚을 진 거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미워도 함께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려고 기도하다 보면 내 품이 커지고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다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하셔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